금독종 금쥐.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갔던 그 시대의 이야기죠. 이스라엘 대패를 해가지고 블레셋에 법궤마저 빼앗겼습니다. 쉽게 말하면 포로로 잡혀간 거죠. 포로로 잡혀가면 현상이 어떻게 되는가 하면 먼저 풀이 죽습니다. 기가 죽고 죄인이 돼요. 그리고 목숨 하나 부지하기 위해서 눈치를 살피게 되는데 오히려 법궤는 하나님의 궤는 당당했던 것 같아요. 다곤 신당에 들어갔는데도 그 신전에 들어갔는데도 오히려 당당했었고 그래서 밤을 지나고 보니까 어떻게 해요? 오히려 다곤 신상이 그 앞에 절을 하고 있었고 이거는 놀라서 말도 안 된다 했는데 그래서 아예 딱 붙들어 매놨던 것 같아요. 세워가지고 이제 안 넘어지게 했는데 그 다음 날은 몸부림치다가 안 돼서 팔 다리 다 잘리고 머리까지 잘리고 그래서 문지방에 걸려있는 그런 것을 보게 되죠. 그러면서 이건 안 되는구나. 안 되는 걸 그들이 딱 깨달았어요. 같이 있을 수도 없고 대항해서 안 되는 거야. 보통 센 신이 아니구나 해가지고 좀 센 지방에 보내게 됩니다. 질병까지 일으키고 그래서 제일 강했던 가드에 보냈다가 거기도 질병이 일어나고 전염병이 돌기 시작합니다. 안 되니까 다른 곳을 옮기니까 에그론 올리니까 거기도 그렇고 이제는 서로 안 받으려고 난리예요. 우리 죽이려고 그러냐? 그런 때 방법을 고안했죠.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영역인 것을 그들이 미리 깨닫고 더 버티지 아니하고 어떻게 해요? 돌려보낼 국리를 하게 되죠. 근데 돌려보내려니까 어떻게 하면 되겠는가? 그걸 물어보니까 어떻게 해요? 그냥 돌려보내서는 안 된다. 거저 돌려보내서는 안 된다. 어떻게 해요? 예물을 드려서 예의를 갖추어서 돌려보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냥 돌려보내지 아니하고 그에게 뭘 드려요? 속건제를 드려야 된다. 우리 5대 제사 중에 속죄제, 속건제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속건제, 속죄제는 거의 유사합니다. 나중에는 뭐 같이 쓰기도 해요. 거의 유사합니다. 왜냐하면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드리는 그런 제사이기 때문에. 그러나 5대 제사에 딱 뚜렷하게 차이점을 표시해 놓은 것, 거의 막 같이 씁니다만은 한 것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성물에 대해서 죄를 범했을 경우 그 속죄하기 위해서는 속건제를 드려야 된다. 이 속건제의 특징 중에 하나거든요. 속죄제도 뭐 거기 포함이 되겠습니다만은 성물에 대한 이 성물이죠. 주님을 위한 귀한 성물에 대한 범죄나 과오, 실수를 했을 경우 뭘 드려요? 속건제를 드리는데 그래서 속건제를 드리게 됩니다. 속건제에 뭘 드립니까? 금으로 만든 독종, 금으로 만든 쥐를 5개, 5방백이니까 5개씩 해가지고 올려드리고 그걸 보내게 되는 거죠. 참 놀랍고 대단한 게 그들이 애굽에서 했던 것 그런 실수하지 말자. 버티다가 어떻게 해요? 완전히 큰 코 다쳤지 않습니까? 그래서 속히 돌려보내는 쪽으로 그렇게 하게 되는 거죠. 정말 하나님은 위대한 것 같아요. 그런 현장에서 포로로 잡혀가고 이런 것도 있어서 어떻게 해요? 오히려 당당한 하나님. 거기에서 어떻게 해요? 정말 우리 사람의 도움으로 나온 게 아니죠. 이스라엘의 힘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패했고 하나님 스스로가 당당하게 나오시는 거죠. 수레를 타고 나오지만은 사실 하나님 스스로가 있는 거죠. 우리 하나님의 이름은 뭐겠어요? 여호와 하나님. 뭐라고 불러야 되겠습니까? 뭐라고 하나님 이야기해야 되겠습니까? 이름 모를 때 모세가 이야기했을 때 여호와라 나는 스스로 계신 자다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주님은 우리의 도움이 아니라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주님 스스로 하십니다. 하실 수 있는 그런 유일한 분이지요. 스스로 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 스스로 그 위기를 당당하게 헤쳐나오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주님의 은혜입니다. 참 어떤 질병을 일으켰을까요? 주님께서는 질병이 일어나는데 얼마나 하는지 그 앞에 우리 오전에 보게 되면 많은 사람이 죽임을 당합니다. 죽지 아니한 사람들은 독한 종기로 치심을 당해. 5장 마지막 절에 나오거든요. 성읍의 부르짖음이 하늘에 사무쳤더라. 그렇게 이야기하죠. 이 질병, 특별히 전염성이 강한 질병이었어요. 그래서 왜 독종과 왜 금지냐, 쥐를 만들었느냐. 이 질병의 매개체가 뭐라는 거예요? 쥐라고 생각했던 거죠. 쥐라고. 전염병이 확 나도니까 이 질병을 옮기는 게 뭐라고 생각했어요? 쥐라고 생각했던 거죠.
예전에 유럽의 패스트 때도 어떻게 해요? 쥐잡기 운동이 일어났었고 우리나라도 과거에는 6, 70년대만 해도 뭐 있어요? 쥐잡기 운동이 일어났죠. 지금처럼 위생적이지 못하고 병원이나 약이 좀 갖춰지지 못했기 때문에 그 질병을 예방하는 제일 좋은 방법으로 쥐잡기 운동을 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죠. 질병이 막 쥐가 돌아다니듯이 사방 돌아다니니까 집집마다 질병이 돌아다니니까 쥐를 잡는 또 비위생적인 이런 부분을 해소하는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쥐를 만들었고 금독종은 왜 만들었을까요? 독종이 뭐예요? 네, 독종은 악한 종기인데 종기 요즘에는 종기 잘 안 나죠. 우리 어릴 때는 종기가 자주 났어요. 그래가지고 집안에 상비약이 뭔가 하면 고약이 꼭 있었어요. 어지간한 집안에는 고약을 나눴어요. 네, 요즘같이 뭐 이렇게 요즘에는 이 종기가 나면 병원 가면 어떻게 해요? 메스로 잘라가지고 갈라가지고 그 안에 있는 고름을 짜냅니다. 그러면 깨끗하게 낫습니다. 약 먹고 고름을 짜내면 낫게 되죠. 그래서 고름이 생겨요. 고름이 생겨가지고 부풉니다. 이게 점점 부풀어 커져요. 그죠? 가만 내비두면 커집니다. 그리고 더 심해지면 어떻게 되는가? 네. 튀어나와요. 눌리면 쫙 짜면 어떻게 확 튀어나옵니다. 고름이. 그 아프거든요. 어릴 때 되게 아팠습니다. 잠깐 참아합니다. 부모님이나 막 우리 형님들이 눌리거든요. 그래가지고 팍 눌리면 쫙 올라와요. 그러면 어떤 그게 됩니까? 그게 쫙 나오면서 화산 폭발해서 불나무처럼 그 안에가 쏙 파여요. 그렇게 되고 그거 하기 싫으면 고약을 발랐습니다. 고약을. 네, 고약을 해가지고 까만 거. 잘 바르기 싫어하는데 아프면 할 수 없이 바르는 거죠. 고약을 발라놓고 그 다음날 딱 일어나면 신기하게 그 고름이 빠져나오면서 화산처럼 딱 돼가 있어요. 분화구처럼 딱 생겨 있습니다. 참 지금도 고약을 파는데 좀 되면 고약 하나 발라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요즘에 뭐 그렇게 알아도 되기 때문에 보기에 좀 안 좋아서 잘 안 바르죠. 우리는 어릴 때는 과거에는 그런 약이라든지 병원이 좀 부족했기 때문에 꼭 그런 게 필수약이었고 악가진기라든지 이런 거 꼭 있었습니다. 집에 바르고 그랬었습니다만은 아마 요런 피부 전염병이면서 어떻게 해요? 피부 질환을 동반한 전염병이었던 것 같아요. 특히 피부 발진이 일어났는데 그 발진도 아주 심했던 것 같아요. 뭐 처음에는 이 정도 심한 건 아니겠죠. 보통 피부 발진의 대표적인 게 뭔가 하면 피부 발진이 일어난 전염병 하면 특징이 뭔가 하면 고열을 동반하기 때문에 피부 발진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독감이라든지 고열을 동반하면 어린아이 보게 되면 나으면 어떻게 돼요? 얼굴에 하잖아요. 빨갛게. 그걸 뭐라고 부릅니까? 네. 태열이라고도 하고 그걸 뭐라 그래요? 뽀들지, 발진. 그게 불꽃이 피었다고 뭐랍니까? 열꽃이라죠. 열꽃. 열꽃이 피었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왜 그런가 하면 그게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고 원리예요. 그래서 우리 어른들은 잘 안 되는데 면역력이 강해서 그렇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어린아이들이 많이 생깁니다. 열꽃이 딱 피면 보기에는 흉측한데 사실 그게 거의 나아갈 때 생기는 현상이거든요. 그래서 열을 생기면 우리 몸은 항온 동물이기 때문에 유지하기 위해서 밸런스를 맞춥니다. 맞추는데 이 밸런스가 깨어져요. 자기 스스로 몸이 감당하지 못하는 경우 생깁니다. 그래서 열사병, 일사병이 몸이 감당하는데 맞추려고 노력하거든요. 온도를. 그런데 자기 한계를 벗어나 버렸어요. 열사병, 일사병 내가 그런 겁니다. 한계를 벗어났기 때문에 그냥 내버려두면 죽습니다. 그 다음에는 자기 몸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늘에 쉬고 막 물을 주고 이렇게 해야 산다니까요. 의식을 잃어버립니다. 열이 계속 올라가면 먼저 뇌에 들어가면 뇌가 뜨거워지면 의식이 혼미해져요. 그리고 의식을 잃어버립니다. 의식을 잃어버리면 가장 위급한 상황이거든요. 왜냐하면 스스로 조치를 취할 수 없기 때문에 외부에 의해서만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아주 위급한 상황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고열을 동반한다는 것은 치사율이 높은 전염병이었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스스로 조절을 못할 정도로 이 정도로 생기는 그런 질병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몸이 스스로 안 되면 어떻게 해요? 안 되니까 얼음찜질하고 물수건 올려놓고 또 해열제 먹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안 될 때 또 생겨요. 그런데 열꽃이 쫙 피는 것은 뭔가 하면
이 몸 안에 있는 열을 어떻게 해요? 밖으로 쫙 배출한 표시입니다. 그게 밖으로 그 몸 안에 있는 열이 밖으로 배출된 표시거든요. 그때부터는 약이 잘 듣고 쫙 나아요. 참 신기하게 보기에는 그런데 이미 낫고 있는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 몸이 건강하려면 몸은 따뜻하게 머리는 차갑게 그래야 건강한데 이 머리가 뜨거워지면 정신이 혼미해지고 쓰러지고 의식이 있고 나중에 죽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일이 생기게 되는데 아마 열을 동반한 그런 질병이었다. 그러니까 치사율이 높을 뿐만 아니라 이것은 만성이 아니라 급성이죠. 갑자기 오는 거죠. 그래서 이때 치료를 잘하면 멀쩡해지는데 치료 못하면 죽을 확률도 상당히 높은 우리 막 코로나를 통해서 많이 느끼지 않습니까? 와, 근데 치사율이 높습니다. 그 시기만 넘어가면 그것만 치료하면 또 멀쩡해지거든요. 이런 질병이었는데 이건 아주 독했던 것 같아요. 그 정도 발진이 아니라 이거는 종기가 날 정도로 이 뜨거우니까 막 건지러워요. 건질면 어떻게 해요? 퍽퍽 터져서 우리 천연두가 제일 무서웠는데 과거에는 이 꼼보같이 되잖아요. 얼굴이 꼼보같은데 그 정도가 아니라 이거는 막 염증이 생겨도 고름까지 나오는 그 정도 같아요. 이런 악한 처음 당하는 이런 질병 앞에서 속수무책이었고 부러지졌다고 그랬죠. 부러지면서 그러니까요. 자기 동네로 오면 난리잖아요. 우리 못 봤습니다. 우리 죽습니다 하고 막 돌려보내고 돌다가 안 되니까 이제 돌려보내자. 다시 있던 곳으로 돌려보내자. 방법은 뭐겠습니까? 예의를 갖춰야 된다. 예물을 드려야 된다. 그것도 속건제를 성물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하는 그런 예물을 드리게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어떤 게요? 쥐니까 쥐가 옮겼으면 쥐 모양 그리고 종기가 아니라서 종기 모양 종기 모양을 어떻게 만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 화산처럼 만들었는지 어떻게 만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을 만들어서 돌려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수레에 태워서 송아지 암소입니다. 암소 송아지가 아니라 암소 엄마소 송아지를 떼우는 그것을 돌려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셨는지 자연현상인지 자연현상인데 우리가 이렇게 고통당했는지 아니면 하나님이 하셨는지 그들이 목도하기 위해서 이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참 너무나도 안타까운 부분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위대함이기도 하죠. 하나님은 당당하시고 하나님은 위대하시죠. 우리 사람은 이미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고 포기했는데 하나님은 포기하지 아니하셨어요. 이미 절망이 끝난 상황 아니겠습니까? 포로로 잡혀갖고 다른 심전에 가가지고 무릎 꿇고 있는 이런 상황이었는데 오히려 당당하게 돌아오시는 이런 하나님. 정말 하나님은 위대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 안중근 의사, 일제시대 안중근 의사 정말 대단했지만은 문제는 저격을 해가지고 감옥에 들어갔지 않습니까? 할 때는 당당한데 붙잡혀 들어가면 사람이 위축되거든요. 감옥에 들어가고 고문받게 되면. 그런데 안중근 의사의 위대함이 그 이유입니다. 잡혀 들어가고 나서의 그의 당당함과 그의 기품에 재판관도 놀랬다는 거예요. 야, 정말 이럴 수 있는 사람은 별로 없는데 별로 없습니다. 정말 하나님은 위대한 분이라 볼 수 있겠죠. 오히려 당당하게 나아올 수 있는 이런 하나님. 우리에게도 이런 것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때로는 위기에서 주저앉고 힘들 때 포기할 때 어떻게 해요? 주님은 포기하지 아니하신다. 이게 우리의 희망이 돼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포기가 없으시죠. 우리는 해도 안 돼서 주저앉고 포기하고 절망하고 좌절하는데 주님은 포기가 없으세요. 포로로 잡혀간 상황에서도 주님은 포기하지 않고 당당하게 걸어 나오시죠. 전쟁의 포화 속에서도 주님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나오시는 분이 주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무덤에서도 사람들 다 끝났다는 거겠어요. 주님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무덤에서도 살아서 부활해서 나오셨죠. 이게 주님이기 때문에 이런 주님을 우리가 믿는다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주님이 우리의 희망이고 이 주님을 붙잡아야 이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우리의 신앙인 줄 믿습니다. 우리 찬양에서도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힘
전혀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손잡아 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에 못자국 난 그 손길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날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우리 하나님이 이와 같은 것 같아요. 아멘. 자식은 포기해도 부모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포기하지 아니하시죠. 이 아들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 하나님은 포화 속에서도 죽음 속에서도 죄악 속에서도 포로로 잡혀간 현장에서도 주님은 당당하게 우리를 향해 걸어오고 있습니다. 돌아오고 계십니다. 이런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일어설 수 없는 그곳에서도 일어설 수 있고 기도할 수 없는 그 현장에서도 우리는 기도하고 찬양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어떤 현장에 있습니까? 어떤 아픔이 있습니까? 그곳에서 우리는 이런 주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이런 주님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이런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런 하나님을 손잡고 오늘도 나아가서 주님께 영광 돌리고 승리할 수 있길 바랍니다. 이가봇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우리 눈이지요. 인간의 눈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포기하지 아니하셨다. 이게 주님의 음성입니다. 주님은 다시 돌아오신다. 아멘. 우리의 힘이 아니라 주님 스스로 돌아오고 계십니다. 오늘도 저벅저벅 돌아오시는 주님, 걸어오시는 우리 앞에 눈앞에 걸어오시는 주님을 오늘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고 오늘도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동성으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